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요. 이 5절에 장로라는 직분이 현대교회의 평신도 장로가 아니라 현대교회 목회자를 뜻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7절에 나오는 이 감독이란 직분 역시 현대교회 목회자 같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똑같이 목회자, 현대교회 목회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두 개인 것처럼 장로, 감독 둘 다 똑같이 현대교회 목회자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 나와요. 그 6번 중에 5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고 한 번은 베드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렇게 20장 17절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이 장로랑 감독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게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다가 또 감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한 베드로는 이 감독을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감독을 예수님께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최고 높은 감독은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은 현대교회 목회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이어졌으면 사실 장로라고 하는 평신도 직분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장로교에서 만든 것이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순복음으로 보통 불려지는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성회고 이게 제일 많고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 가장 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장로나 감독 이렇게 같은 현대교회 목회자를 뜻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쓰지 왜 두 개를 썼느냐?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하는 이제 뜻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장로는 좀 더 나이가 많은 목회자를 뜻하고 감독은 좀 젊은 목회자를 뜻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감독은 좀 더 높은 목회자들 중에서 좀 더 좀 더 직급이 높은 목회자를 뜻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현대교회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에서 감독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 이 조직이 있죠. 그래서 지역의 조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서울시, 그다음에 고양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식으로 이럴 때 거기에 조직이 있어요. 그 지역의 조직. 그거를 이제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해요. 노회. 근데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는데 또 다른 교단은 뭐 순복음 같은 경우는 지방회, 성결교회도 아마 지방회로 써요. 이렇게 그 지역 조직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 이제 감리교에서는
연회라고 해요. 연회를 연회 그 대표를 뭐냐면 감독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의 대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참고로 그래서 감독과 장로 어쨌든 목회자를 뜻하는데 그 차이점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독의 자격이 나와요. 7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첫째로 이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죠. 주인에게 집 관리를 하라고 주인이 집 관리를 하라고 맡겨준 종이에요. 그래서 청직인데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얘기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청직이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운영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보통 있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 그다음에 사기꾼들이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저 신옥주인가 은혜로 기억 보니까 뭐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뺨을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완전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판단에 실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실수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막 급하게 화를 내고 그러면 실수가 많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좀 온유해야 돼. 온유하고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술을 즐기지 않냐며,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수가 있잖아요. 보통 폭력 사건, 살인 사건, 교통 사건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이 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냥 술을 아예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술을 즐기지 않냐며 그렇게 되냐면 술을 마실 수가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는 물이 귀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나 유럽 같은 데는 석회수예요. 그래서 물이 몸에 좋지 않죠. 조심해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핍박받던 시대에는 이 그레데 지역이잖아요. 여기 그레데도 섬나라니까 뭐 물이 귀하죠. 그리고 핍박받던 시대는 카타콤베, 그다음에 로마의 카타콤, 그다음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로 바꿨죠 이름이. 거기에 이제 지하 도시, 데린쿠유, 뭐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다 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하에서 물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궈서 그 물 대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술을 먹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나죠.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또 성찬식 할 때도 술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즐기지는 말라. 그러니까 술처럼 먹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음료수 정도로 먹어라. 근데 이 현대교회가 이걸 배경을 생각 안 하고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대한 무지죠. 현대교회에서는 물이 많고 지금은 우리 정수기로 깨끗한 물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많이 팔고 물 대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술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환란 때나 되면 모를까. 자 그리고 이제 구타하지 않으며 그래서 구타하지 않으며 목회자가 구타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또 이단들 중에서는 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구타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가려고 그러면 폭행을 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빠지는 분들도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근데 거기에 왜 빠진지 성경을 모르면 맹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가룟 유다와 같이 도둑질하거나 또 정치 권력자들을
홍보화해주고 선거를 돕고 하는 분들도 있죠.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현대 교회도 이런 거 많죠. 좀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면 정치인들하고 자꾸 사진 찍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데, 그래서 전도를 한다면야 뭐 괜찮겠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겠지만, 현대 교회에서 보면은 정치인하고 친해지면 자기 어떤 이득을 얻고 자기 자녀 뭐 취직시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타락하죠. 그게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로 하면 또 이제 거지, 노숙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고, 본문의 나그네는 전도, 선교 이런 거,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위해서 여행하는 분들이에요. 여행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그래서 이 세상적 기준의 선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추천하는 것도 이 선한 거예요. 성경적 기준에서. 그런데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선행을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선행을 하는 것이 그 상대방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에서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복지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능도 있는데, 순기능도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죠. 그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큰 소리치고 이따위로 도와줄 거야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도 있었대요. 반찬을 이렇게밖에 안 주고 엎어버리고, 그런 정말 어른이 해도 그런 좀 너무 비인격적인 건데, 어린애가 그냥 그 밥상을 그냥 그 식판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공짜로 주는데. 그래서 이 신중하게 정말 잘 판단해서, 신중하라는 건 잘 판단하는 거예요. 잘 판단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게 목적이지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그다음에 의로우며, 의롭다는 것은 맡겨진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거룩함은 세상의 흠과 그런 것, 악한 것, 흠 있는 것,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한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절제가 필수적이죠. 잘 절제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째로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자, 믿분 말씀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성도들에게 바르게 교훈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를 책망할 수 있죠. 잘 가르치고 자기가 또 잘 지켜야 돼요. 자기가 가르치기는 했는데 안 지키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잘 못 가르치셔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잘 가르치고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목회자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 목회자 직분을 엄격하게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현대 교회는 아무에게나 목회자를 줍니다. 이것이 현대교회 목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라고 하면은 참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존경을 못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목회자를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뽑아놔도 실수가 있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베드로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목회자를 막 아무나 막 줘버리니까 그냥 성도 숫자만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조폭을 했어도 그냥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금방 또 목회자를 주고, 목회자도 예전에는 보통 6, 7년 걸려야 되는데 요즘은 한 2, 3년만 되면 목회자가 되고 막 그러고, 또 군소교단은 뭐 그냥 6개월 안에도 목회자가 되고, 또 사기꾼들은 돈만 내면 그날 당일로 그냥 목회자를 주고, 이렇게 목회자가 엉터리들이 많고, 근데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목회자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직분자도 막 돈 내고 그러면 또 다 주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면.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의 좀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그래서 숫자 늘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다 정말 본이 되려고 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성경 말씀의 기준에 맞는 목회자 또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